고난주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결산이다, 집약이다. 그 메시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실질적으로는 셋째 날이지요. 주일에 입성하시고 화요일이 되었으니까 화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원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투자를 중지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휴식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언약 백성의 열매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라고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인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농부와 주인의 계약은 농산물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농부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결실기가 되어서 계약대로 자기 몫을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주인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세를 준 농부들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저들이 존중하겠지.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가 아닌가. 그 아들을 죽이고 이 기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결국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것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주인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라고 성전 안에서 지금 되어진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이란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아니까, 조상들의 죄를 아니까 자기들의 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군중들 때문에 못 죽이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포도원에 농부된 행복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종들을 때렸습니다. 혹은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까지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국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포도원은 빼앗기고 자신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포도원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게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을 버렸다 이거지요.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거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포도원을 빼앗긴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지 말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있는 이방인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 그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의 한 축입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공생의 3년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한 축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한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가인처럼 인간 노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 의지를 극대화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교리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 안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삶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임종을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넘어지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 예수님같이 영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밖 저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늘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태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에 묵상한 말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 인간의 의지로 다 해낼 것처럼 하는 자유주의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교리만 붙들고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악을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그런 길로도 가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라.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